자,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요한복음 17장 14절 한 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으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니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를 참으로 혐오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풍성한 삶, 더 생명을 얻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형통한 삶을 살기를 원치 않는 자가 있습니다. 바로 이 세상을 주권하는 공중 권세 잡은 자, 그 마귀를 향해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바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에 귀 기울이고 이 말씀을 우리의 믿음과 간증으로 삼기를 원하오니 성령께서 말씀을 조명해 주시고 각자의 심령 속에 이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온유한 심령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희종을 의뢰합니다. 마귀사단 일절 틈타지 않게 해주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신 장이에요. 17장 전체가 기도입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알고 있는 그 기도가 주님의 기도인데 사실 이 주님의 기도가 이 요한복음 17장이에요. 그래서 이 기도를 읽어보시면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바로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자신을 따르는 그 믿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런 아주 절절하고 간절한 우리 주님의 심정을 아실 수 있는데, 이번 주와 다음 주에 이 17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이번 주에는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들, 요한복음을 중심으로 좀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우리 주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항상 주실 것이다 라고 하시고 그 다음에는 그것을 완성하시고 이루십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행할 수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 균형을 이루게 하시고 그 믿음을 완전케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말로만 약속하시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일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약속하신 내가 주리라 하신 말씀들을 요한복음을 중심으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주신 것들이 많습니다. 셀 수 없이 많습니다. 넘치도록 많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가진 것들 중에 받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 권세를 주셨고 하늘에 속한 모든 영적인 선물들을 값없이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자신의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오늘 본문에 보시게 되면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여기 과거형으로 되어 있는데 음정력은 이렇게 현재처럼 보이는데 이미 준 거예요. 이미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보내셨고 우리로 하여금 기억해 하시고 찾게 하시고 발견케 하시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새로운 계시를 주신 게 아니라 이미 66권 성경을 우리에게 다 주셨고 그것을 배우게 하셨고 그 말씀을 따라서 따라오게 하셨는데, 이 본문 말씀은 특별히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으니, 우리를 미워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것을 우리 주님이
기도하시면서 생각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제 곧 하늘로 승천해 갈 텐데 이 세상에서 내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 세상이 미워하고 세상이 미혹하고 마귀를 통해서 요동케 하고 흔들 텐데 거기에서 굳건히 믿음을 지키고 확신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무엇을 주셨습니까? 말씀을 주셨어요. 좀 넉넉한 재물도 주시고 남들보다 좋은 건강도 주시고 뭔가 딱 빠릿빠릿하게 하나를 알면 막 10개가 아니라 막 20개, 30개를 깨닫는 어떤 그런 IQ를 주신 게 아니라 모두에게, 믿는 자들 모두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이 살아있는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살아있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 영감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성령, 그 생명을 불어 넣으신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일반 책과 달리 살아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읽으면 삽니다.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 생명력이 넘칩니다. 풍성한 삶이 되고 성령으로 충만케 되고 죄를 물리치게 되고 믿음 없음이 사라지고 오히려 믿음이 충만해지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가능한 것이 이 말씀입니다. 이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으니, 이 미워하다라는 영어가 hate입니다. 근데 여러분, 영어는 그 표현마다 조금씩 정도가 다르거든요. 여기 dislike가 아니라 hate예요. 이 hate는 미워하는 감정 이상입니다. 그 영어 사전을 찾아보시면 증오에 가까운 단어예요. 이 세상이 우리를 그냥 단지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 세상은 여러분과 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증오할 정도로 싫어하는 거예요. 아주 혐오하는 겁니다. 우리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좋아하는 척하는 거죠. 그들과 우리의 결과가 영원한 삶이 이 시작부터 다르기 때문에 지금 영원한 천국이냐 영원한 지옥이냐 그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도 그것을 알고 있어요. 자신의 종말을. 이 세상이 없어질 것을 알고 있고 마귀도 자신의 종말을 알고 있어요. 어떻게 될지를. 그러니까 종말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를 넘어뜨리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혐오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 있는데 바로 성경 66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미워하고 증오하는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다는 사실을 먼저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내가 주리라, 내가 줄 것이다, 내가 주었노라 하신 말씀들 중에 7가지를 정리해서 함께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주신 것들이 많은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주님 자신을 주셨죠. 그래서 내가 주리라 하면서 마지막에 주신 것이 자기 자신, 그 육신을까지도 우리를 위해서 송두리째 다 주셨어요. 영과 혼과 몸을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다 주신 분이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그 중에 첫 번째로 오늘 찾을 말씀은 요한복음 4장에 있는 생수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주시겠다고 한 말씀이 바로 이 생수입니다. 내가 네게 생수를 주리라. 요한복음 4장 우리 10절부터 우리 14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10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또 네게 마실 물을 내게 달라 하고 말하는 자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네게 생수를 주었으리라. 그분이 누구신지 알았더라면 그 여인이 구했을 것이고 주님은 구하면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주신다는 거죠. 무엇을요?
생수를 주시겠다. 생수를. 이 11절에 여자가 그분께 이르되 선생님이여 선생님께는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선생님이 그 생수를 어디에서 얻겠나이까? 이 여인은 눈에 보이는 그 물질의 물, 육신에게 필요한 갈증을 해소하는 그 물을 이야기하는데 우리 주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생수,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 그 생수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12절에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그와 그의 아이들과 그의 가축들도 이 우물에서 마셨는데 선생님이 그보다 더 위대하시니까, 크시니까. 이 여인의 눈에는 그 지금 유대인들이라면 이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고 우회해서 위로 올라가는데 이분이 일부러 사마리아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지금 통과하시는데 그 유대인이신 그분을 바라보면서 지금 이 존경의 말이 아니라 사실은 좀 이렇게 가서로운 듯이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 여기 왜 있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당신이 이 우물을 만든 야곱보다 더 크고 더 나은 사람입니까? 더 위대한 사람입니까? 그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이 영적인 말씀으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믿음을 갖도록 도우시죠. 근데 이 여인은 여전히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항상 그렇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대화를 하고 우리는 영적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지만 사람들은 못 알아듣죠. 그게 우리의 어려움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 사람들 화법처럼 그대로 하면 좋겠는데 우리 그렇게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원한 것을 바라보면 화법이 되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해도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이 사람들을 만날 때도 우리의 이 말하는 이 방식과 이것이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해요. 오해하지 않도록 우리의 말이 제대로 전달되도록. 여기 13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를 것이나 누구든지 내가 줄 물을 마시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그에게 줄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솟아나는 우물이 되어 영존하는 생명에 이르게 하리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16장에 그 부자는 목이 탔죠. 입술이 말랐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목말랐어요. 근데 그것을 지금 해결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남편이 다섯이고 지금 있는 남편도 진짜 남편이 아니라고 정확하게 다 꿰뚫어 보시면서 너에게 필요한 것은 이 우물물이 아니라 그 심령을 만족해 할 수 있는 영존하는 생명에 이르는 이 생수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해야 이 우물에 다시 오지 않을 수 있고 이제 이 우물에 속한 이 땅에 속한 일이 아니라 영존한 생명에 속한 일을 위해서 남은 생애를 살아갈 수 있다고 지금 알려주시는 겁니다. 이 우물을 길러온 여자에게 주님은 자신이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그에게 구했을 것이고 그가 결코 목마르지 않는 그 물, 그 사람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 생수를 주실 것이라고 약속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주시는 물은 이 땅의 물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나는 지하수가 아니에요. 강이나 바다에서 나는 물이 아닙니다. 이 여인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생수는 주님 자신이에요. 여기서 말씀하는 이 생수는 주님 자신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물을 참 귀하게 여기죠. 관심이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옹달샘이라든지 무슨 약수라든지 또는 광고에 나오는 무슨 심지어 천연 안반수 막 그런 거를 원해요. 근데 여러분, 물은 이 성경에 보게 되면 흐르는 물이 좋은 물이에요. 위에서 내려오는 물, 그리고 그 안에서 샘솟는 물, 바로 우리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이 물, 그 물을 주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내가 너에게 생수를 주리라고 하셨는데 이 생수는
여러분과 제가 맛보지 못한, 그러나 앞으로 계속해서 맛볼 수 있는 주님 자신, 주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것, 바로 우리 주님 자신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2장 우리 13절을 다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이 물을 다 받으셨고 계속해서 그 물을 드시고 계시는데, 예레미야 2장 우리 13절에 가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왜 버림받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보실 수 있는데, 우리 찾으신 분들은 같이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으니 곧 그들이 생수의 샘인 나를 버렸고 자기들을 위해 물 저장고들, 즉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저장고들을 팠느니라. 두 가지 악을 행했어요. 이스라엘이 버림받은 이유가, 첫 번째가 생수의 샘인 누구를 버렸습니까? 예수님을 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그 생수는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그 여인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생수가 이 눈에 보이는 우물이 아니라 네 눈에 보이는 네 앞에 있는 내가 바로 생수라는 거예요.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 생수를 주리라, 그 생수를 달라고 했죠. 그 나를 믿으라는 말이에요. 나를 믿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생수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예레미야서 쭉 넘기셔가지고 17장 13절도 보세요. 예레미야 17장 13절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오 주여,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여, 주를 버리는 모든 자들은 수치를 당하겠고 나를 떠나는 자들은 땅에 기록되리니 이는 그들이 생수의 샘이신 주를 버렸기 때문이다. 구약과 신약에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생수는 누구라고요? 어떤 먹는 물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주님 자신이에요. 생수하는 표현이 나오면은 주님을 기억하셔야 돼요. 주님이 나를 먹으라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 그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본인이 생수이시기 때문에, 본인이 영생이요, 본인이 그 샘의 주인이기 때문에. 근데 이스라엘이 그분을 버린 겁니다. 먹지 않는 거예요. 믿지 않는 거예요. 그분을 떠나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 세상을 통해서 배운 것들, 지식을 통해서 믿음 생활을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그래서 망한 겁니다.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을 통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거기다 플러스 다른 것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막에 들어가면은요, 그 지성소가 캄캄합니다. 지성소 들어가기 전에 성소가 있거든요. 이 성막 안에 성소가 있고 성소 뒤에 지성소가 있어요. 근데 이 성소에 들어가면은 오른쪽에 12개 빵이 진설되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12지파. 그리고 왼쪽에 이 빵을 비추는 금 촛대가 있습니다. 금 등잔대. 이 성령의 빛이에요. 근데 이 성막에는 의자가 없고 이 성소에는 창문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자연 빛이 없어요. 이 세상과 완전히 분리된 것이 성소입니다. 근데 그 안을 비추는 유일한 빛이 이 금촛대, 하나님의 빛.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이 교회라는 성소, 성전된 여러분, 이 교회를 세워가시는데 어떻게 해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로는 이 교회가 침범되지 않도록 하셨어요. 이 세상의 것들이 이 교회에 들어올 수 없게 하신 거예요. 들어오면 교회가 혼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구원을 받고 교회의 문제들을 바라보게 되면은 세상적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경영학적으로, 또는 무슨 물리학적으로, 또는 정치 경제적으로 보니까 이 교회 문제가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거든요. 근데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이 교회는. 교회는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끔 해놓으셨습니다. 그것을 믿고 받드는 사람들이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만들어가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서. 그래서 계속해서 여러분과 제가 이제 앞으로 교회를 만들어가고 세워갈 때, 주님의 뜻을 따를 때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세상적인 방법과 지혜로 교회가 훨씬 효과적으로 빠르게 성장해 갈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지혜가 있어도 여러분이 한 번 더 생각하셔야 돼요. 이것은 우리의 교회가 아니라 먼저 누구의 교회입니까? 주님의 교회예요. 몸된 그리스도의 교회이지만 이 머리는 예수님이시고 우리 교회의 주인은 우리 주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좀 어렵고 더디고 답답해 보여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안전하고 세워가기가 확실한 겁니다. 오전에도 주학교 때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8년간 세우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이 집사님 네 분이 산 증인이세요. 전지현 자매님. 여기 오신 분들도 많고 가신 분들도 많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한 번씩 더해 주셔서 확신 가운데 같이 모이게 하시는 거예요. 벌써 오시고 가지 않으셨으면 벌써 독립하고 남았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중간중간 우여곡절이 참 많지 않았습니까? 그걸 지금 견디면서 우리가 말씀대로 해보려고. 여기 오신 분들은 다 어찌하든지 주의 말씀대로 이걸 해보려고 그렇게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 나가야 됩니다. 주님이 주신 방법대로. 그래서 이 생수를 버리면 안 됩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버려서는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생수의 또 다른 의미는요, 요한복음 7장 38절에 보시면 이 생수를 또 성경을 풀어주시거든요. 첫 번째는 주님 자신이시고, 이 생수의 두 번째 의미는 이 7장 38절을 같이 읽어보시면, 나를 믿는 자는 성경 기록이 말한 것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라. 이 두 번째 의미가, 이 생수는 성령을 의미합니다. 성경에서. 그래서 성령 충만케 하시고 이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풍성하고 형통하고 성령 충만한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고 성령 충만을 구하셔야 돼요.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시는 것이 성령 충만이 아닙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했어요. 누가복음 11장 32절을 다 같이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좀 이렇게 마음이 메마르고 조금 이렇게 우울해지고 낙심되고 힘을 잃어갈 때 여러분 구하셔야 돼요. 구하시면 주십니다. 왜냐하면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수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11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식들에게 좋은 선물들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얼마나 더 많이 주시겠느냐 하시니라. 성령은 구하면 주신다고 그랬어요. 이게 약속이에요. 얼마나 더 많이 주시겠느냐. 구하지 않아서 못 받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내가 주리라. 무엇을요? 생수를. 나 자신을 줄 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저에게 무엇을 부어주시겠다고요? 성령을 부어주시겠다. 주님이 구하는 자에게 이 모든 것을 다 주시겠다고. 값없이 구하는 자마다 이 선물을 다 주시겠다는 말씀을 확실히 믿고 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 그분을 내주신 분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또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나님의 마음이 이해가 되시고 받아들여지십니까?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든지 주시려고 하는 분이에요. 주시려고 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일은 받는 겁니다. 구원은 받는 거예요. 여러분 풍성한 삶은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것은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한 것들을 우리가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시면 한없이 없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나 그 말씀이 그러하다면 여러분 받으시고 그 말씀대로 풍성한 삶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제가 교회를 세우는 목표 중에 하나예요. 우리 성서 침례 교회, 광격교회로 오시는 분들이 구원받고 난 이후에 고난을 견디고 충분히 형통한 삶을 살게 하는 것, 역설적인 삶이지만 모순이지만 딜레마이지만
기쁘게 그 삶을 견디어 나가게 하는 것, 이것이 제 삶의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오시는 분들마다 다 어려우실 거예요. 힘드실 거예요. 질병도 있으실 거예요. 말할 수 없는 고통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우리 주님이 주시겠다고 하신 것, 그 두 번째는 빵을 주시겠다고 했어요. 요한복음 6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광야의 무리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먼저 일용할 양식, 빵을 주셨거든요. 주님은 여러분과 제가 줄이는 것을 보기 원치 않으세요. 일단 자식들을 먹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러한 분이세요. 이 사실을 믿으시고 어렵고 힘들고 굶주리시면 누구에게 구합니까? 주님께 구하십시오. 그게 믿는 자의 마땅한 도리입니다.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 구하셔야 돼요. 여기 6장 33절에 이는 하나님의 빵이 하늘로부터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주는 자이기 때문이라. 이 빵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에요. 그죠? 여기서도 의인화가 되어 있어요. 이 빵은 우리가 먹는 보이는 빵이 아니라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람들이 이 말을 들었을 때 34절에 주여 이 빵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그 우물 샘물을 사마리아 여인이 구했듯이 여기 광야에 있는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빵을 달라고 구하고 있죠. 그럼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우리 주님이 바라시는 게 뭐죠?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기도하셔야 돼요. 아는 것도 기도하셔야 돼요. 작은 일도 기도하셔야 돼요. 큰 일만이 아닙니다. 항상 쉬지 않고 끊이지 않게 해야 할 일이 기도해요. 운전을 두 아이에게 가르치는데 기도하고 합니다. 제가 충분히 아는 길이고 다 알려주지만 저도 하나님께 기도해요. 우리 아이들을 지켜달라고, 안전사고 일어나지 않도록. 또 우리 출타하신 분들, 또 우리 김선수 자매님 가신다고 하니까 그 얘기 듣자마자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 지켜달라고, 하나님 안전케 해달라고. 성도 직장에 계시고 출장 가시고 교육받으시고 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 모든 일들을 같이 기도하는 가운데 구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주신다고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주시려고 하시는 분이에요. 이걸 믿으셔야 돼요. 어찌하든지 주시려고 하는데 우리에게 한 가지, 구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겁니다. 기도는 즐거운 일이고 배워야 될 일이고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일입니다. 자, 여기 35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생명의 빵이니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기서도 주님이 자신을 생명의 빵이라고 하시면서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 이 빵을 먹는 것이 주께 오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내게 오는 자가 누구입니까? 이 말씀을 믿고 말씀을 믿는 자예요. 말씀을 먹는 자. 주께 오고 주께 가는 것은 바로 주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믿고 그 말씀을 먹는 겁니다. 주께 오는 것이 빵을 먹는 겁니다. 그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이라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믿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생명의 빵, 영원히 굶주리지 않는 영원한 하늘의 만나, 그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분을 먹는 자, 이분을 믿는 자,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이 말씀을 공부하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는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믿으시고 이 말씀을 계속해서 받으시고 읽으시고 묵상하시고 암송하시고 반복해서 이 말씀을, 살아있는 말씀을 매일매일 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말씀을 읽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어야 교회 문제 해결됩니다. 말씀을 자녀들과 함께 읽으시면
저절로 문제 해결됩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아이들 붙잡고 설명하고 이렇게 해라 그게 아니에요. 같이 말씀을 읽으시고 이 말씀을 믿자고 하시고 이해가 안 돼도 이 말씀을 읽게 하시고 어찌하든지 말씀과 가까이 하는 것이 비결입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영향력이 큰지, 이 세상이 얼마나 아이들을 미워하고 넘어뜨리고 하는지. 근데 그 미워하는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해결책이 뭡니까? 말씀이에요. 말씀입니다. 그 말씀 한 절이 들어가서 그 아이의 인생을 바꿀 수가 있어요. 우리는 열심히 삽으로 삽질을 하지만 주님은 한 번에 끝난다니까요. 포크레인으로 한 번에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어느 때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때를 모르기 때문에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읽으라고 하고 보라고 하고 같이 하자고 하고 같이 하셔야 돼요. 같이. 세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주시려고 하시는 것, 그리고 내가 주시자고 약속하신 것, 그 세 번째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노니 그들이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또 아무도 내 손에서 그들을 빼앗지 못하리라. 우리 주님이 생명을 주시는 분이고 생명을 살리시는 분입니다. 마귀는 반대로 생명을 멸하고 생명을 죽이는 자입니다. 우리는 살리는 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생명을 살리는 자예요. 분리된 벽을 합치는 자. 안 되는 일들을 되게 하고, 다 안 된다고 하지만 여러분과 저는 할 수 있다. 해보자. 다시 한번 해보자. 넘어지고 실패하면 다시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 한 번 안 된다고 가지고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한 번 기도하고 안 되면 여러분 안 합니까? 아니죠. 주님이 어떠한 분이십니까? 우리를 아시죠. 계속하라고요. 반복하라고요. 주님이 우린 시간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타이밍이 중요하거든요. 주님은 타이밍을 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계속 하라는 거예요. 반복해서. 그게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주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셔서 때가 되면 그 일을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일은 그 믿고 그대로 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이것이 이 세상 사람들, 지혜자들의 연구 목표 아닙니까? 생명 연장의 꿈. 모든 학문의 종말, 마지막이 이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생명을 연장할 수 있을까? 그래서 우주 과학이 발달하는 것이고, 바이올로지, 생물학의 마지막도 어떻게 하면 사람이 생명을 연장할 수 있는가? 그렇죠? 그걸 하기 위한 게 화학, 생물, 의학 전부 다. 이 세상 사람들이 지금 돈을 바쳐가지고 투자해가지고 하려고 하는 일이 다 이 말씀에 있어요. 근데 주님이 한 번에 해결해 놓으셨죠. 여러분과 저는 아무 돈도 쓰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한 번에 다 끝난 거예요. 이 말씀을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그 연금술사라는 만화도 있고 소설도 있고 영화도 있고 애니메이션도 있는데 예전에 좀 재밌게 봤던 기억이 납니다. 서양 화학의 그 시작이 금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짧은 지식이지만 설명을 해보면은 이 금은 원소입니다. 원소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합할 수가 없어요. 화학적으로 합하면 이물질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금술사가 이 원소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물질들을 섞습니다. 막 이것저것 섞어서 섞으면 희한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양 화학의 발전이 모든 게 다 섞어보는 겁니다. 근데 금은 섞어서 만들어지지가 않거든요. 원소이기 때문에. 더 나눌 수 없는 마지막 원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금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영생은 만들 수가 없어요. 생성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이것저것 의학, 과학, 무슨 생물학, 전부 다 철학 다 섞어서 만들 수가 없어요. 이것은 오직 주님을 믿을 때만이 우리가 얻을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미 다 주셨어요. 다 해결해 놓으셨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걸 받지를 않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그 받으라고 계속 전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미 다 해놨다. 이미 다 이루었다. 그걸 여러분과 제가 전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이 영생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5절에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얻는 방법은 딱 하나, 믿는 겁니다. 16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6장 40절을 볼까요? 여러분 성경 요한복음 6장 40절 찾으신 분들은 같이 읽어보시죠.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이것이니 곧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모든 자가 영존하는 생명을 얻는 것이니라.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하시니라. 영존하는 생명이 있는 자만 일으키시는 거예요. 부활, 몸의 완전한 부활. 그 부활의 몸을 어떻게 얻습니까? 믿음으로.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받아서 누리게 해야 되겠죠. 근데 문제는 하나님께 있습니까? 우리에게 있습니까? 여러분 다 아시죠? 요한복음 5장 40절에 주님이 말씀을 해놓으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40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도 너희는 생명을 얻기 위해 내게 오기를 원치 아니하는도다. 지옥에 왜 가는 겁니까? 그가 원치 않았기 때문에, 그가 믿지 않았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옥에 사람을 보내려고 만들지 않으셨어요. 처음부터. 마귀가 가야 하는 곳이에요. 근데 지금 어쩔 수 없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범죄한 아담을 통해 모든 인류가 어려움을 당할 것을 아시고 친히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을 보내셔서 문제를 다 해결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어찌하든지 한 사람이라도 그곳에 보내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믿는 거, 원하는 거. 그분이 말씀하신 그대로를 믿고 그대로 따르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근데 그들이 원치 않는 거예요. 창세전에 미리 구원받을 사람 정해놓고 하나님이 저항할 수 없는 은혜로 이 사람은 아무리 부인해도 이 사람은 구원, 이 사람은 지옥 정해놓으신 게 아니에요. 그가 원치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을 믿고 영존한 생명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5장 39절에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라. 너희가 그것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로 생각하는데 그것들은 누구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습니까?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들이니라. 성경의 주제는 예수님이십니다. 왕국이라고 하는 분도 있고 영광이라고 하는 분도 있고 언약이라고 하는 분도 있고 아닙니다. 그것은 다 부제목, 소제목이고요. 진짜 주제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성경의 진짜 주제. 그분을 얻는 자는 다 얻는 겁니다. 그분을 아는 자는 다 아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우리의 모든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20장으로 가보겠습니다. 20장 30절과 31절을 보실 텐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30절 진실로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표적들도 많이 행하셨으나 이것들을 내가 기록함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하며 또 믿고 그분의 이름을 통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두 가지, 구원받고 풍성한 삶을 누리는 것은 창세전부터 계획된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경을 기록하신 목적이에요. 구원받고 풍성한 삶을 사는 것, 하나님의 자녀들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뜻이에요. 그분이 죽으신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고 구원의 확신을 갖고 하나님의 지혜를 받고 하나님의 위로를 통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이제 네 번째입니다. 여러분 다 영원한 생명을 받으셨죠? 그런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영원한 생명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네 번째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6절을 보겠습니다. 구원받은 영원한 생명을 받은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보여주셨습니다. 10장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우리의 본보기가 되었으니 이것은 그들이 탐한 것 같이 우리도 악한 것들을 탐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11절로 내려가시면 같이 읽죠. 한편 이 모든 일은 그들에게 본보기로 일어났으며 그것들은 세상의 끝을 만난 우리를 훈계하기 위해 기록되어 있느니라. 이게 신약에 계시된 구약과 신약의 차이점 중에 하나예요. 구약 성경은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기록해 놓으신 본보기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기록된 구약 성경을 읽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하늘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살아가려면 구약의 교훈들을 본보기로 삼아서 영적 교훈을, 영적 본보기로 알고 배우라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이야기는 우리의 본보기입니다. 노아의 홍수 이야기는 이상한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과 이 땅에서 제가 어떻게 종말을, 주의 말세를, 주님의 재림을 대비해야 되는지 본보기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들이 전부 다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구약에 나오는 모든 사건들, 모든 인물들이 우리에게는 본보기가 되는 것입니다. 역사를 통해 무언가를 배우지 못한다면 미래가 없다고 했죠. 구약의 역사를 모르면 그리스도인의 미래, 교회의 미래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요한복음으로 오셔서 13장 15절에서도 우리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13장 15절에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여기 본보기에 동그라미를 치시고요. 본보기를 주셨다니까요. 그냥 허투루 살게 하지 않으시고 주님이 다 본보기로 행하시고 그것을 따라가도록 해 놓으셨어요. 어떻게 살아야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분들이 계시면 안 돼요. 주님이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보시고 우리는 그대로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이 말씀이 여러분과 저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이 어떻게 하신 것 같이, 주님이 사랑하신 것 같이, 주님이 용서하신 것 같이, 주님이 전하신 것 같이, 주님이 새벽 미명에 기도하신 것 같이, 주님이 계속해서 9월마다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하신 것 같이 주님이 행하신 것처럼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고 모범이 되는 거예요. 믿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야고보서에서 그것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살아있습니까? 죽어 있습니까? 죽은 믿음은 행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여러분이 배우고 알고 읽고 묵상한 그 말씀을 믿기만 하고 아멘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면 주님이 보실 때는 죽어 있는 거예요. 구원은 받아 있지만 아무런 보상이 없는 거예요. 풍성한 삶이 없는 거예요. 생명을 얻고 풍성한 삶을 누리시려면 주님이 행하신 것처럼, 그 믿음대로 행하신 것처럼 그대로 따라가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일들이에요. 우리 바울도 그랬죠.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보시면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따르는 자들이 되라. 이것이 여러분과 저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목사는 성도들에게 나를 따르는 자처럼 되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빠는 자녀들에게 나처럼, 우리처럼, 우리 부부처럼, 우리 부모처럼, 엄마 아빠처럼 살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본보기를 보여주고 그렇게 행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6절을 보십시오. 여기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나를 따르는 자들이 되라. 이게 얼마나 대단한 말입니까? 나를 따르는 자들이.
그러한 사람이 되도록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따르는 자들이 되라. 우리 빌립보서 3장 17절을 좀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빌립보서 3장 17절로 가보겠습니다. 빌립보 교회에 하신 말씀인데요. 자, 어떻게 따라가야 될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따르는 자가 되고 또 너희가 우리를 본보기로 삼은 것 같이 그렇게 걷는 자들을 주목하라. 이거 어떻게 해요? 믿음과 행함이 같은가를 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된 것 같이 교회 오래 다니고 섬기시는 사람들일수록 이 말씀을 주의해서 들으셔야 되는데, 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목사는 성도들의 본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쉬운 자리가 아니에요. 어려운 일입니다. 교사, 집사, 직분을 맡으신 분들, 이게 세상 일과 달리 신분이 상승되는 게 아니라 사실 신분이 하락되는 거예요. 사실 더 어려워요. 본을 보여야 되니까. 우리 아이들도 저보고 막 제가 막 화를 내고 막 이렇게 막 권면하고 막 훈계를 하면 아빠도 설교한 대로 살으라고. 왜 설교한 대로 안 사냐고. 할 말이 없어요. 제가 막 화를 내다 끝이에요 그냥. 내가 못했으니까. 참 어려운 자리예요 이 자리가. 여러분도 쉽지 않으시겠지만 믿음과 행함을 균형 있게 갖추어서 우리가 해야 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2절에 또 주께서 우리에게 너희에게 행하는 것 같이 너희가 서로에게와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많이 베풀고 넘치도록 베풀게 하시기를 원하노니, 바울이 똑같이 얘기하죠. 너희에게 행하는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바울은 풍성하게 베푸는 자였습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많이 베풀고 넘치도록 베풀고 사랑을 주면 넘치게 줬어요. 계산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린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렇게 부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행한 대로 부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보상이에요. 행한 대로 보상해 주시는, 그게 상급이에요. 제가 쪼잔한 목사가 되면 여러분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에게 계속 그런 목사가 되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목사님이 좀 통이 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믿음이 좀 큰 목사님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이 그 기도 해주셔야 돼요. 아멘. 아니고 그냥 계속 여러분 이 교회 잘 지키게 해주시고 잘 유지하게, 그걸로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이 저를 저도 여러분에게 넘치는 분들이 되시라고. 비록 작은 교회지만 여러분 우리 작은 교회가 아닙니다. 아멘. 하나님의 교회예요. 주님이 지키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실 것이라는 큰 믿음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빨리 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시간이 지나서 다섯 번째까지 하고 오늘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요한복음 13장 34절, 이것도 구약과 신약의 차이점 중에 하나인데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3장 34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새 명령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구약과 신약의 차이점이 보이십니까? 구약에는 사랑하라는 말씀이 없을까요? 한번 찾아볼까요? 레위기 19장 18절에 너는 원수를 갚지 말고 네 백성의 자손들에게 불평하지 말며 네 이웃을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주니라. 구약에서 분명히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또 신명기 6장 5절에 너는 네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네 하나님을 사랑하라. 레위기 19장에서는 네 이웃을 사랑하라. 신명기 6장 5절에서는 네 하나님을 사랑하라. 똑같잖아요. 근데 요한복음 13장 34절 예수님이 내가 새 명령을 주신다고 하면서 뒤에 말씀을 하세요. 어떤 말씀을요? 사랑하라고요. 근데 차이점이 보이십니까? 서로의 동그라미를 치세요.
구약의 사랑은 일방적인 사랑이에요.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신약에서는 서로 사랑하라고 되어 있어요. 이 서로가 중요합니다. 이게 구약과 신약의 차이예요. 그래서 새 명령이에요. 왜? 구약에는 이 명령이 없어요. 일방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교회의 사랑은. 어떤 한 사람이 그냥 헌신해가지고 막 일방적으로 교회 헌신, 아니에요. 모두가 다 같이 하는 거예요. 다 같이 서로 하는 거예요. 예. 서로 섬기고 서로 돕고 서로 나누고 서로 할 때 교회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아멘. 누가 하겠거니 다른 사람이 다 맨날 했으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하실 때까지. 그분들은 같이 하면 더 쉽잖아요. 예? 더 아름답고 더 풍성하게 할 수 있잖아요. 같이 하셔야 돼요. 서로 해야 돼요. 서로 복종하고 서로 사랑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에 내 명령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니라. 이게 새 명령이에요. 서로 사랑하라. 이제 요한일서 3장 23절을 읽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요한일서 3장 2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읽겠습니다. 그분의 명령은 이것이니 곧 우리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주신 대로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라. 이 명령을 다 같이 따르고 우리 교회 서로 사랑하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어느 한 사람만 툭칠나거나 또 어느 한 사람에 의해서 이게 헌신되는, 여러분 내가 그 한 사람이 될 겁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되셔야 되고 될 거예요. 그 마음은 소중한 겁니다. 그런데 그 위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서로 해야 된다고요. 서로 함께 그 일을 나누어 가면서 주님께서 주리라 하신 그 복들을 다 받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들을 통해서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더욱 알게 하시고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이 땅에서 풍성한 삶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 주변에 잃어버린 혼들에게 이 생명을 전하고 풍성하고 형통한 삶을 함께 누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특별히 교회를 세워가시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서로 복종하고 서로 사랑함으로 이 교회를 함께 아름답게 세워가는 우리 모든 지체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